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빨리 이 확산세가 꺾여야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우리 개인 영성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바로 주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질문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진실된 그런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배우고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특별히 혼혈 정책으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요, 그런 가운데 많은 이방 신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방 신도 섬기고, 참으로 모든 혼합된 그런 섞여버린 그런 문화와 그런 정체성과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북쪽의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섞여버린, 이제 혼합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종교적으로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함께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예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대략적으로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목마름으로 늘 힘들어하던 그 여인이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됨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허했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이제 물을 뚫어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그때에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목마름의 현상이 그는 남편 여럿을 두었던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당황스럽지요. 숨기고 싶은 그것을 이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들춰내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누구라고 부르는 것이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호칭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러한 호칭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고 또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목마름의 얘기를 했고요. 남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제 갑자기 그 여인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그리심산은요,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867m 정도의 높이,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죠.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열 왕국 시대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하고 1차, 2차, 3차에 나누어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 바벨과 함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성전 재건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가 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수르바벨이 얘기하지요. 너희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방 민족을 섬기고 혼합된 그러한 문화와 혼합된 종교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성전을 따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어졌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사실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지만 그곳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모여 기도하고 기도처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그리심산,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곳은 성전은 무너졌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실은 모세와 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넌 이후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중요한 장소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싶었죠. 아마 이런 답변을 예상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맞다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여기도 성전이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장소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 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각 사람들이 이 제사장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장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이나 염소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과거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그렇게 드려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중요한 답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묻기를, 예수님, 우리는 이 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산에 예배 드리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장소를 묻는 그 질문에 오늘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과 예배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전에 있었던 성경 바로 개역 한글판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그렇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소가 아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한가?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이전에는요, 성막이 있었고, 또 성막을 또 짓고 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할 때는 어떻게 했죠? 성막을 맨 앞에 두고 이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바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소의 문제도 형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표현을 이 말 그대로 옮기게 되면 영 안에서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침례신학대학교 이현모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가? 그분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마음 다한 진실된 그런 우리의 고백인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주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깨닫고 있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in spirit, 바로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스피릿, 바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만남의 예배, 은혜의 예배, 교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트로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말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건 영어로 보면 바로 believe 또는 trust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believe와 trust라는 단어는 꼭 뒤에 붙는 단어가 있죠. 항상 같이 붙는 단어가 바로 believe in, trust in이라고 하는 그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대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그 대상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제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명령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지배하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현장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적으로 볼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고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는 현장 예배보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만남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한국 사회 지탄을 받는 때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요,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번 한 주간만 해도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 확진자들을 통해서 또 이 전염병이 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중에 지난 주일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장 예배를 사실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온 공무원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래요. 바로 무엇이냐면 미국에서요, 믿음을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려움 속에 사람을 다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학적인 용어로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큰 고통과 충격이었던 미국의 9.11 사태, 그 충격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인생의 그런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수용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적대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환 신방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 가면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에 뻔히 알고 있는 모습 보면서 나는 미안하다고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소리를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나라 망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요, 어떤 사진은요,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실이겠죠. 어떤 식당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분간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음식점이 써붙어 있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심산에 열심히 있는 그 예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로하시고 몸가짐을 바로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함께 또 전화하고 또 신방했던 집사님이요, 사진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이제 TV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또 인증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바로 하여서 이 예배가 현장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요, 사실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 대낮에 난 12시에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이제 기르러 와야만 되는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과 조상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선택받은 또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종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의 부분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말씀 좀 보세요.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 달라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예수님 가지고 있는 손에는 바로 물기를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두레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볼 때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가지고 이 우물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야곱, 아무리 아브라함, 아무리 모세, 아무리 다윗,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맨 나중에 그가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됐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사실 그녀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었던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최고의 그런 표현이지만 자신의 생명의 주님으로 그는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한국 기독교가 이제 뭐 150년을 넘고 뭐 2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 많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많습니다. 들어본 성경 구절도 많고요. 그 내용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성경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예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면서도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족함 없이 내가 너에게 평강과 풍성함을 주겠노라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돈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십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권력보다 더 큽니까? 내 자리보다 더 큽니까?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큽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6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무명한 사람 같았지만 또 죽은 자 같았지만 또 징계받는 자 같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이동하는 그런 교통편 안에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그 진리의 말씀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 그 삶,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랑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지금 내게 물을 주고 지금 내게 좋은 걸 주고 있는 우리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감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눌려있던 모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시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고 또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 난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서 예배 안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도 신령한 신욕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는 느낌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게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다스림받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반응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과 진정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가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수록 붙들어주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예배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될수록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을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걸어가길 원하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참 어려운 상황,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의 그 장구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진실된 그런 교제 만남인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다스림을 들어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도 많은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물질보다 더 크니까, 당신 내가 의지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로 한국교회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